우리 한 달 동안 한국교회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건강한 세상으로 바꿔갔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주로 전반부 3장까지는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에베소서 2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는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더 나아가면 2장 전체를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자주 묵상하시고 읽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자주 읽으셔서 그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 건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잘 보시면 좋겠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첫 번 부임 설교부터 6주 동안 에베소서 전체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구원,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잘 읽어나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7절부터 32절까지의 단락의 가운데 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까지 통합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21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구전으로 전달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구약 성경을 통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고 복음을 이해했거든요. 어쨌든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안에서 배운 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진리이고, 우리들은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이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면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거 포기해라, 이런 얘기죠. 22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를 뽑으면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뭘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습을 따르는 사람. 그 구습은 어떤 겁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 자신이 되기도 하겠죠.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건데, 그 자기도 결국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영향을 준 어떤 생각이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선 것 같지만 실은 어떤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내가 정리해서 그것을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따른다는 말을 매우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대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 특별히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이제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니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뭘 따라 살라는 말이냐 이게 궁금하죠. 22절, 23절, 24절 다 함께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존재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영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의 속사람과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뭐 이런 과정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럼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과 현재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읽으실 때는 그래서 접속사를 잘 유의하세요. 그러나가 나오면 앞뒤가 옛날 얘기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얘기가 압축된 요 얘기가 앞과 뒤에 풀어서 나오는 거예요. 옛 구습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와요. 17절 중간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부터 시작돼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옛날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아서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살았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망한 것인 거죠. 그것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요게 죄인된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옛사람들. 그러니 진리를 모르고 참된 지혜를 모르니 허망한 것을 쫓고 허망한 것을 행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삶이었던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보면 1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 욕심 이 표현에 주목하세요.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무질서,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해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더딥혀지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습을 따라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해 준 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마지못해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닌 거죠. 이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 열매가 이런 새로운 삶이 되는 거지,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뭘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율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크기에 맞게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을 주셨고 그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인격성.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존재는 어떻게 사는 걸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마땅한 반응이니까. 그게 바로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따르고 방탕하게 살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할 때 우리는 거짓을 행하게 되는데 더 이상 이제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화가 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격성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분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가 죄를 향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화가 난다고 누구를 때리거나, 내가 화가 난다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내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고 절제하면 그 분노도 그렇게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마지막이 절제란 말이에요. 그 절제를 영어로는 self-control 그렇게 말하거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방탕하게 방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을 낼 만한 상황이 되어도 그것이 죄로 가지 않도록 잘 조정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 분을 하루 해를 넘기도록 품지 마라. 그날로 그것을 풀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평형심이 깨어지고 평정심이 깨어지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가 마귀에게는 가장 좋은 공격의 찬스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루 해가 머물기 전에 해결하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틀, 3일, 일주일, 1년, 10년 이렇게 가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도 새 사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것을 보게 돼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 가지고 나누며 살아라. 28절 말씀. 29절 더러운 말은 입에 내지 마라. 입 밖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사용하라.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대부분은 말이에요. 말.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거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혹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뒤에서 일삼을 때 그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죠.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등장해요. 31절 가니까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 나쁜 뜻, 의도 이런 것과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32절에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것이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옛 방식이 나와 있죠. 31절은 옛사람이 사는 방식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맥락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게 좀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열거한 것들은 바울이 볼 때 그 당시 세계에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라면 또 다른 종류의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컴퓨터 중독도 문제가 되겠죠. 홈쇼핑 중독도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방탕함에 방임하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구습을 쫓는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한국교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국교회의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던 것을 교회사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몽운동이에요. 계몽운동.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좀 바꾸기 위한 그런 계몽운동이죠. 대표적으로 감리교회 우리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지금도 있죠. 저 세로나백화점 남대문 앞에 세로나백화점에 있는 상동교회 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에봇 청년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 내에서 계몽 활동을 하게 되고요. 장로교회는 대표적으로 면려 청년회라는 게 조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국운이 기울어 가던 그러면서 점점 퇴폐적이고 이런 문화가 조장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계몽운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독립협회, 배제학당의 협성회 그리고 여러 학교들에서 생기는 서우학회, 한북흥학회, 서북학회, 국민교육회, 신민회, YMCA, YWCA 이런 등등 지금 YMCA나 YWCA는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 땅을 건강한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몽운동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강연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연설을 하고 강습회를 함과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어서 신문에 그런 기사들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독립신문,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그리스도신문, 기독신보 등등의 기독교 계통의 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상동 청년 학원에서는 가정 잡지를 발간해서 남녀 평등, 계급 타파, 구습 철폐, 금주, 금연, 여권 신장, 가정 회복 뭐 이런 이야기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애국 사상, 그 당시는 이제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애국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제가 우리 강점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3.1 운동을 지나고 나면 후반부로 가면 문화정책 이런 걸 쓰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강한 어떤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력 대신에 문화를 바꾸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국의 젊은이들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말살하고 젊은이들의 도덕성을 해이하게 하기 위해서 퇴폐 문화를 한국에 도입하죠. 1916년에 공창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홍등가를 만들게 되죠. 이 땅의 남성들이 그곳에 가서 성적 쾌락을 누리도록 그걸 공식적으로 허용합니다. 일본 땅에서는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던 아편을 한국 땅에서 재배하고 판매하도록 합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거죠. 실제로 부유층의 젊은 자제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 부유층의 젊은 자제들이 이 마약에 이렇게 걸려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때도 기록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부유층 젊은 자제들이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이 아편에 중독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국가가 운영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일제시대 때 시작된 거죠. 어떻게 시작된 거냐? 한국의 정신을 흐려뜨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총독부 예산의 50%가 술, 담배, 아편의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주 금연운동 이런 거는 단순히 개인 경건운동을 넘어서 애국운동인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금주 금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몽운동과 더불어 강력하게 등장하는 게 절제운동이에요. 세계 기독교 여자 절제회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말에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유럽과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텐링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서 강연을 하면서 그런 절제운동을 벌입니다. 1919년에 처음 들어왔고 22년에 또 한 번 들어왔고 23년에는 정식으로 한국에 파송되어서 한국에 와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19년 11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북감리회 연회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아편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교인들은 적어도 이 아편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하자라고 요청을 했고, 그 연회가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성도들은 아편을 재배하지도 말고 영업하지도 말아라. 이게 교회의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합니다. 23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에도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대한 기독교 여자 절제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지금도 많은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퍼졌는데요.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16개 지회에 1,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을 했고요. 28년이 되면 52개의 지회에 3,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전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로 했던 게 금주, 금연, 아편, 그리고 공창, 폐지, 그리고 첩제도, 일부 다처제, 이거 버리기, 뭐 이런 운동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초대 총무였던 손정규, 나중에는 이제 세례받고 이름을 마리아죠. 메리로 바꾸는데 한자로 읽으면 메레가 됩니다. 손메레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우리 감리교 여성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화학당 교사도 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술은 탄환 없는 대포와 같은데 오히려 용기를 준다고 믿게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 지금은 그 비밀을 알았다. 그러니 우리는 금주하고 금주운동을 철저히 하여 조선을 살리자. 조선의 금주운동은 모든 운동 중에 가장 큰 운동이다.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운동이며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이다. 1930년 4월 30일자 기독신보에 이 손메레 여사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술, 담배가 거의 죄의 목록에 포함될 만큼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술 자체가, 담배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잘 모르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되어서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 세계적인 이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장애아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산모가 태아를 가지고 있을 때 음주하는 거예요. 그 음주가 태아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태아는 아직 간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간에 가서 해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뇌로 가고, 그래서 뇌가 손상되어서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 질병이 영어로 이제 말하면 FAS, Fetal Alcohol Syndrome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말하면 태아 알코올 신드롬, 태아 알코올 증상, 뭐 이렇게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계속 계몽하고 알리면서 대학교 안에서 우리 여학생들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들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자의 95%, 여자의 90%가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90% 음주를 하실 거예요. 한국 통계가 그러니까. 근데 한국 통계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거는 뭐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죄냐 아니냐 논란이 많지만 실제로 윤리적인 죄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퍼센테이지의 죄를 다 짓고 있더라. 이게 지금 여러 통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우리 교회가 했던 절제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요, 1931년도에 발행된 신정 찬송가 안에 금주가가 들어있습니다. 금주가. 한번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 지려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2절, 폐가망신 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그 당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특별히 딸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늘 돈을 그렇게 탕진했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술, 담배 하지 않고 그거 모아서 학교를 세우자, 이런 생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천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귀한 몸,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해 일할지라. 여러분 이 1, 2, 3, 4절을 가만히 보면 1절은 개인의 건강의 문제, 2절은 자녀의 문제, 3절은 학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 4절은 국가.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금주가 그냥 개인 경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확장되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일,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많이 사먹으면 사먹을수록 일제에게 세금이 다 들어가니 애국 운동으로 금주하자, 금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절제 운동이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과 물산 장려 운동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주 금연을 통해서 이 돈을 모으고 그걸로 외채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국의 지위를 지키자, 뭐 이런 운동도 나왔던 거고, 국산품을 잘 애용하자라고
하는 운동도 나왔던 거죠. 이게 다 절제운동과 함께 맥을 같이 하는 운동들이고, 여성 교육을 장려해서 많은 여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일들,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들어있었던 여러 가지 폐단과 부조리와 구습들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회복지 혹은 사회사업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다 교회가 시작한 일들이죠. 고아원들을 설립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키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무료 병원들을 세웠고,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기관도 세우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한글 점자를 완성해서 그들을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점자 성경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종합적인 사회사업 기관이 생겼는데 그 최초가 태화 기독교사회관, 지금도 종로 2가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성 직업교육, 아동보건사업, 여성 의식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그 외에도 많은 여성들을 위한 복지관, 빈민 숙박시설, 결핵 퇴치사업, 이런 크리스마스 실 판매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그 당시 그 구습을 따라 살고 있던 이 사회를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에 뭐가 있냐? 학자들은 그냥 부흥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부흥운동이라기보다는 말씀과 회개운동이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그걸 운동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정책은 뭐냐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 그래서 사경회, 우리 내일부터 하는 사경회가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전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말씀에 의해 세워졌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했던 사경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에는 보통 2주 동안. 그래서 멀리서부터도 와가지고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쌀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온 가족이 이동하는 장면들의 사진이 여러 장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에는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또 이제 말씀 집회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1903년 원산에서 하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공개 회개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말씀 연구와 공개 회개. 하대 목사님이 나름대로 자기의 선교, 이 원산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원인을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에 돌리고 있다가 여선교사들의 모임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설교하던 중에 자기의 설교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교만했고 내가 성도를 더 사랑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일 한국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회개 운동들이 교회마다, 말씀 공부하는 모임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이 운동들이 1904년, 1906년,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회개 역사에 불을 붙이는 그런 작업들이 되었고,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고, 영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 있었던 부흥운동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흥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나와서 이렇게 회개했는데, 예배 중에 횡령, 절도, 간음, 강간, 위선, 미움, 증오, 질투, 돈 떼어먹은 일, 사기친 일, 심지어는 살인한 일까지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일이라면 끝나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돈은 갚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김화의 새술막 교회의 윤성근 전도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원산까지 부흥해 간 거예요. 김화에서 원산까지 부흥해 가가지고 옛날 자기가 전도사하기 전에 이 주전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은행 같은 건데 동전을 만드는 이제 국가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돈을 반납하지 않은 게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금액과 자기가 지금 있을 때 그 시대의 금액을 환산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편환으로 국가에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탁지부, 지금의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죠. 거기에다가 우편환으로 그걸 보냈어요. 이 탁지부에서 이걸 받고 이 항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목을. 그래서 붙인 항목 이름이 뭐냐? 양심전이에요. 양심에 따라 낸 돈, 뭐 이런 말이죠. 이럴 만큼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은 실제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1907년 부흥운동은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는 장로님이었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의 마지막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폭발적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년 전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내가 그 재산을 잘 정리해주고 100원을 나를 위해서 썼다. 내가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다음날 가서 빚을 갚죠. 이 고백이 이어지고 그 뒤에 여러 사람들 손을 들고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일전쟁 당시 피난 가다가 업고 있는 아이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집 기둥에 머리를 박아서 죽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을 마시고 얼른 뒤지라고 그렇게 저주했던 것을 회개하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첩을 2명이나 두고 조광지처를 외면했던 것을 고백하는 남성도 나왔습니다. 선교사의 돈을 14전을 훔쳐서 몰래 썼다고 고백하는 여성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울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마룻바닥을 치고 나 뒹굴면서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 근데 이것이 그 교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수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블레어 선교사가 기록을 남겼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었으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들에게도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느라 시내는 온통 술렁거렸다. 한 중국 상인은 어떤 기독교인이 들어와 수년 전 그에게서 부당 이득을 취하여 모은 것이라며 거금을 돌려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이 평양이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조선을 영어로 쓰면 CHOSON, 조선 이렇게 하는데 이 이름을 The Chosen, 선택받은 사람들, CHOSEN, The Chosen, 선택받은 사람들, 선민으로 바꿔 부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몽운동을 하고 그리고 절제운동을 하니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습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먼저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구습을 통렬하게 참회하고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새 삶을 살아감으로써 본보기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죠. 결국은 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일이 시작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내 삶을 고쳐나가면서 그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로 보여줄 때 이 세상은 함께 변화의
길목에 서게 될 겁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